독일의 베토벤은 20대 나이에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음악가로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베토벤은 음악가로서의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서를 써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음악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유서를 쓰는 동안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음악이 막 샘솟아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순간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듣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적인 행사 대신에 셰익스피어, 칸트, 괴테 등의 책을 읽었습니다. 내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의 음악은 더 진지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잃은 후에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교향곡 6번 전원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는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동을 그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토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글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각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고 싶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던 감사가 출렁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하죠? 아멘. 크게 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이 베토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그 회복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려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 때문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완전히 숨어듭니다. 그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삶의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내 안의 감정들, 삶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삶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은혜에 붙들려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어느 인디안 교회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땀 흘려 일궈놓은 농산물들을 뺏어갔고 가축을 빼앗아갔고 심지어 우리 처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백인들을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글이 얼마나 놀라운 글입니까? 백인들 때문에 겪은 고통은 너무나 끔찍했는데, 비참했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때문에 그 미운 존재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존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다 용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 그게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특별한 기쁨이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있으면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성도만이 소유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사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생명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서서히 솟아나기 시작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 죽음의 끝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절망 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어느새 내 마음속에 절망보다 더 힘있는 기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고난으로 너무 힘겨워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성도답게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조건에 눌려있지 말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의 그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시험, 참 별일이 다 있네 말할 수 있는 시험. 그런 여러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 말씀합니다. 그거 말이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요. 왜요? 그 고난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고난보다 더 큰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세요. 믿습니까? 도저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스코트 헤이프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변할지라도 미래는 하나님의 인격만큼 확실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소망을 품는다.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 어떻게 조건이 얼마나 막 뒤범벅이 되고 바뀌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 다음 미래에는 하나님의 인격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상황과 조건에 눌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성도들도 살다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을 이기는 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는 힘, 다시 잃었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을 자꾸 힘겹게 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이웃들과 상황들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이 돌이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다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사는 일들에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도 없이 사니까, 너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그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버지 심정.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하루가 시작되면 너무 분주하고 마음을 집중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도 받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M.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는 것이다. 매일 아침이 주는 이 기회와 상쾌함을 기도가 아닌 다른 일로 허비하는 사람은 남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거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교회 나올 상황이 정 안 되면 자기 집에서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벅찬 일이면 다른 성도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누가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조차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어떤 일이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면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일들을 항상 힘쓰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18절을 봉독할까요? 18절 시작. 아멘. 이 영어 성경은 범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려면 한번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우선 당연히 여겼던 것부터 감사하세요. 당연히 여겼던 것.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하고 눈 뜨는 거 당연합니까? 그거 알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허기진 거 느끼는 거 당연합니까?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당연히 여기던 것 먼저부터 감사해 보세요.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려면은 사소한 것도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 그런 걸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 그러면 의외로, 아니 생각지 못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쓴 햇살에게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짧지만 이 감사에 대한 아주 이 충격을 줄 만한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터는데 햇살에 비친 방 안에 가득 찬 이 잔먼지들, 그걸 보면서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먼지 같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햇살에게. 어느 이 시를 보면서 와, 이러한 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겠구나. 그 감사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 사소하게 여기던 것,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생각했던 것까지도 그게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워도 잠시뿐이고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 손자 손녀를 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난감을 선물 받습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는 집 보면은, 그건 눈여겨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감사는 잠깐이에요. 어떤 때는 형식적인 감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서 준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지 받은 것만 갖고 놀아요. 우린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소유에 집착하면 불평과 원망만 늘어날 뿐입니다. 사는 것이 욕심대로 되지 않지만, 욕심대로 된다고 해도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경계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시고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일들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우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다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도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마침내 선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사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능하신 선에서 선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게 최악인 줄 알았던 것이 내게 최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불평하는 것,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것이 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게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은, 미래가 기대할 만합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죠. 그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절망적인 사건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스러운 조건도 선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도 벗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보시죠? 저는 이용표 형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였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입니다. 그 이용표 형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그가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 아주 뛰어난 선수라는 그 책의 저자 매슈 사이드가 쓴 글인데 그걸 이용표 형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A4 용지인데 A4 용지의 요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한 0.1mm라고 봅시다. 0.1mm. 자, 이걸 접으면 이 두께가 얼마 될까요? 0.2mm. 두 번 접으면 몇 mm 될까요? 4. 세 번 접으면 0.8. 세 번 접으면 아직 1cm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30번 접으면, 이건 뭘 30번 접기는 어렵지만 사실 30번 접는다면, A4 용지 0.1mm짜리 이 종이를 30번 접는다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두께가 한번 그냥 상상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얼마나 될까요? 14cm? 저 크게 얘기해 괜찮아요. 여러분, 이 틀린다고 아무런 지장 없어요. 생명의 지장 없습니다. 이 0.1mm짜리 A4 용지를 30번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네? 아니, 틀리는 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있잖아요. 요산 빌딩 높이, 역시 장로님은 이 차원이 달라요. 요산 빌딩 높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정답은 약 1073km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450km니까 왕복하고도 넘는 거리예요. 엄청나죠. 이용표 형제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0.1mm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비밀은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날마다 한 번이라도 기뻐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면 엄청난 삶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래, 이거는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어. 내가 그동안 하루에 10번 기도했으면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이 이 정도 있다면 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고백하고 감사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일들로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뻐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면 0.1mm의 A4 용지가 30번 접혀서 1073kg가 된다면 우리의 나날의 삶이 30일 동안 쌓이고 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의 영성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날마다 삶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찾고 한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